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으로 주님과 동행하고 계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보실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13장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은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기 전에 베다니 마을에 계실 때에 마리아가 예수님을 섬긴 일로 기록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베다니에 이르자 사람들이 예수님을 위해 잔치를 엽니다. 거기서 죽은 나사로를 살렸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마을을 찾아오심을 마을 사람들이 기뻐하며 영접하였던 것이죠. 마리아가 지극히 비싼 향유 순전한 나더 한 근을 예수님의 발에 붓고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립니다. 순전한 나더 향유 한 근은 당시 노동자가 1년 동안 매일 일하여 꼬박 모아야 할 정도로 비싼 향유였습니다. 가룟 유다는 비싼 걸 허비한다며 마리아를 나무랍니다. 예수님은 마리아의 섬김을 귀히 여기면서 마리아가 부지 중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을 기념하고 있다고 칭찬하십니다. 가룟 유다는 그에게 300데나리온의 돈이 주어진다 하더라도 그걸 가난한 자들을 섬기는 데 사용하지도 않았을 것이고, 더군다나 예수님을 섬기는데 그만큼의 값진 것들을 들여서 예수님을 섬길 엄두도 내지 못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이죠. 이 세상에 어떤 나더 향유도 이 마리아의 손에 들려있는 향유만큼 값진 일에 사용된 향유는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폴 틸리는 이 마리아의 섬김을 가리켜서 낭비다, 그러나 거룩한 낭비다 라고 표현했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데,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들은 많은 무리가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고 외치며 예수님을 맞이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왕의 행차와는 거리가 매우 먼 모습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십니다. 스가랴 9장 9절에 예고되어 있듯이 겸손히 섬기며 공의로 구원을 베푸실 평화의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임을 나타내시려고, 그 말씀을 성취케 하시려고 어린 나귀를 타고 들어가신 것입니다. 그렇게 하심이 성경을 이루려 하심이었음을 제자들은 나중에 성령이 임한 후에야 깨닫게 되었다라고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절기를 지키러 예루살렘에 온 헬라인 몇 사람이 예수님께 면담을 요청합니다. 이들은 유대교로 개종한 헬라인이었을 거로 예상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만나주지 않으시고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고 말씀하시면서 곧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될 것을 예고하십니다. 그 십자가 지는 것을 영광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헬라인을 상대로 진리를 가르치거나 또는 그들의 초청으로 로마에 가서 위대한 랍비로 추앙받는 것이 영광이 아니라 십자가에 달려 하나님의 뜻을 완수하는 것을 영광으로 여기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말씀하신 후에 참된 영광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일러주십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열매를 바라보면서 자기를 썩어지는 밀알로 내어주는 것이 진정한 영광의 길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예수님일지라도 자기를 십자가에 내어주는 일은 간단한 일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호소하십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이내 마음을 다잡으시고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라고 고백하면서 십자가의 길을 꼭 붙드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 당신이 영광을 얻는 길이며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도 영광스럽게 되는 길임을 아시고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면서 십자가의 길을 향한 결단을 하십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달리심으로 인해서 이제 어떤 일들이 벌어지게 될 것인지를 예고하시는데요. 31절을 보면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고 말씀합니다. 이 세상의 임금은 사탄을 가리키는 거죠. 에베소서 6장 12절을 보면 사탄을 가리켜서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이다 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사망 권세로 세상의 왕노릇 하던 사탄이 결박당하여 내던져지게 될 것을 예고하신 것입니다. 또 32절을 보면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고 말씀합니다. 땅에서 들린다는 건 우리가 흔히 생각하면 성천을 생각하기 쉬운데, 성천하심을 생각하기 쉬운데 십자가에 달리시는 걸 뜻합니다. 33절을 보면 그 사실을 이렇게 정언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속죄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고 그리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것임을 예고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십자가로 말미암은 구원의 은혜를 말씀하시고 많은 표적을 사람들 앞에서 행하셨지만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를 않았습니다. 4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람의 영광을 추구하다 보니까 예수께서 십자가로 가시며 그걸 영광하라고 말씀하실 때 그런 영광을 알아들을 수도 알아볼 수도 없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로 가시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아볼 수는 더욱더 없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도 이렇게 눈이 어두워지지 않도록 참 조심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13장은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사랑하셨기 때문에 발을 씻겨주신 겁니다. 요한은 그 사랑을 이렇게 증언합니다. 1절에 보면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런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녁 잡수시던 중에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수건으로 닦아 주십니다. 발을 씻겨주는 것은 종이 주인에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깜짝 놀라서 왜 그러시냐고 묻습니다. 예수님이 대답하시기를 내가 하는 것을 네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고 말씀합니다. 나중에 성령이 임하면 발을 씻기신 이유를 알게 된다는 것이죠. 알 뿐만 아니라 베드로 자신도 주님처럼 사람들을 지극히 겸손하게 섬기게 되죠. 예수님은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고 발을 씻겨주신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서로 섬기라고 당부하시고 또 섬김을 통해 부지 중에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것이라고 일러주십니다. 13장 20절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죠.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제 새 계명을 부여하십니다. 34절을 보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합니다. 새 계명이라는 것은 전에 없던 계명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웃 사랑에 대한 건 구약에서 이미 주어진 계명입니다. 레위기 19장 18절을 보면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네 자신과 같이 하라. 나는 여호와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몸을 대속의 제물로 내어주시면서 율법의 대강령인 사랑을 완성하셨습니다. 완전한 사랑을
정말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새롭게 보여주신 것이죠. 35절을 보면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사랑을 말로 하기는 쉬워도 그 사랑을 실천하는 건 우리 힘으로 절대로 할 수 없는 것임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도와주셔야만 가능합니다. 성령께서 도와주시기를 끊임없이 기도하고 또 오늘 주님 말씀하시기를 몸을 씻김 받은 자는 발만 씻으면 된다고 했으니까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죄 씻음 받은 우리이기 때문에 날마다 말씀과 기도 중에 자신을 성찰해서 잘못한 부분들을 회개하며 살아가면 우리는 씻음을 받고 주님의 사랑에 동참할 힘을 얻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내일 11월 9일 화요일은 요한복음 14장에서 16장을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이라는 제목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참으로 흠모할 만한 거룩하고 아름다운 모습들이 오늘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보이신 이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섬김, 또 마리아가 주님께 나타낸 그 아름다운 겸손한 섬김, 우리가 잘 마음에 새기고 그렇게 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